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네, 제가 지금 성경책을 왼쪽에 놨는데요. 카메라에 자꾸 겹쳐서 약간 좀 손이 크게 나왔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이제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이제 부정서술로는 등한히 하지 마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뭐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잠언에서 등장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인물, 그 인격적 실체로서 이제 주어지는 존재가 사실은 지혜입니다. 지혜. 이게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혜와 반대로 등장하는 어떤 악한 세력이 이제 음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이제 실존하는 어떤 여성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 이 명사 자체가 이제 지혜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거기와 대조되는 어떤 그 악을 상징하면서 음녀 이렇게 이제 의인화된 표현을 이제 쓰는 것이 있겠다. 뭐 그런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 어떤 시각이 교회 안에서 조금 뭐랄까요, 그 수용되는 입장이랄까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지혜라는 것이 남녀를 이제 구분하지 않지요. 더군다나 오히려 우리가 죄송합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본다면 어쨌든 20절에 나오는 지혜가 여성 명사니까 지혜는 오히려 여성이 더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성적인 차별 뭐 이런 것들은 성경이 결코 말하고 있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뒤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오늘 이제 지혜가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의인화된 지혜.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굴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뭐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며 뭐 이렇게 지금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부르고 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발하고 지금 이런 표현들이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나온다는 점이 의미하는 게 뭘까?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잠언 저자가 말하는 지금 일단 1장 20절에 나오는 지혜의 특성은 어떤 부드러운 설득자, 뭐 조언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상의를 할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상담을 하고 이제 지혜를 구하고 조언을 구할 때가 있는데 그때 자근자근 이렇게 하죠. 굉장히 겸손한 태도로 하고 온유한 말씀으로 하고 혹시 내 말을 온전히 듣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어떤 그런 어떤 유보적인 태도로 하고 그게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설교 부드럽게 미소 띄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표정들을 보면은 이 표현들을 보면은 얼굴을 찡그릴 만한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매우 공격적이고 무례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다시 보면은 광장에서 소리를 높여요. 길거리에서 부르고 또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질러요. 21절에.
더군다나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래요. 성문 어기는 뭐 우리가 뭐 성경 말씀 보면서 이제 자주 봤습니다만은 이게 유대의 어떤 전통으로는 이것이 재판정이 되기도 하고 또 공식적인 어떤 국가적인 대사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도 해서 늘 장로들이 여기 있는 뭐 그런 자리 뭐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기 소리를 막 내요. 이게 굉장히 공격적이고 무례하기까지 한 그런 존재로 지금 성경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뒤에 계속 이제 보면은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는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느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24절에는 또 이렇게까지 되어 있어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고 25절에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기가 어렵지 않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혜는 길거리에서 들리는 소리였고 광장에서 소리 높여 부르는 소리였고 시끄러운 길목에서도 소리 지르는 그런 소리였고 성중에서도 소리를 바라는 그런 소리였는데 지금 너희들이 그것을 듣기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러니까 구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신령한 목사님에게 구해야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오랜 기도를 통해 가지고 간구해야만 얻어지는 그런 어떤 특성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지혜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길거리에도 광장에도 시끄러운 길목에도 성중 어귀에도 다 있는데 듣기를 싫어한 거죠. 무지한 자라서. 우리가 모두 무지한 자라서 지혜를 멸시한 거고 그 교훈을 받기를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오히려 패망의 길을 걸어갈 뿐이라고 지금 잠언 저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어떤 학자들의 이론이나 어떤 교훈이 아니라 거리를 오가는 평범한 일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온갖 곳에 가득히 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 지혜를 찾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교훈이나 약속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일상이 그렇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본적인 삶의 일상이 그러한 거예요. 구도자들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혜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판을 치는 겁니다. 거만한 자들이 거만하고 미련한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면서 이와 같이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도덕 불감성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반응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지혜를 따라서 사는 것, 언약을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가 않죠. 뭔가 거룩한 의지와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우리의 행복을 담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들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여기 지금 어리석은 자들, 뭐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어리석은 자들이란 뜻은 좀 풀어서 설명한다면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거만한 자들은 반항적이고 냉소적인 그런 뜻이에요. 미련한 자들은 지혜 IQ가 부족하다는 것보다는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자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의 본성에서 나오는 어떤 익숙한 것들을 더 좋아하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지혜를 따라 자신이 통제되는 것을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각자 익숙한 것을 따라서 자신의 욕망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면서 더 이상 생각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잠언 저자는 이와 같은 형편 중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보다 더 바람직하고 행복한 삶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지혜를 따라서 자신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켜 나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지금까지의 모든 악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오늘 1장 20절 이하에 주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는 그렇게 매너 있게 오지 않아요. 어떤 지혜로운 교훈과 훈계는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위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그 감성에 젖게 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태도로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의 꾀가 오늘 우리들에게 더 솔깃할 수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악한 자들의 유혹은 악인의 어떤 계획들은 무섭거나 그것이 처음부터 살이 가득해가지고 도무지 그런 태도로 살았다간 큰일 나겠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도록 오지 않아요. 오히려 악한 꾀들은 굉장히 유혹적이고 달콤하고 감성적이고 그것이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할 것처럼 와요. 그러나 오히려 오늘 1장 20절에 지혜는 어때요? 굉장히 무례하고 굉장히 거친 음성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가뜩이나 우리는 죄악에 익숙한데 이와 같은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는 그와 같은 새로운 결단으로 우리가 나가기에는 너무나도 큰 도전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다가온다고 오늘 잠언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모든 훈계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 책망도 그렇잖아요. 무엇인가를 내가 잘못했을 때 그걸 시인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요. 부모님들이 우리를 야단치는 것이 그 자체로는 듣고 싶지 않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그 책망을 듣고 나서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어떤 해방감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습득해서 살아가게 될 때, 순종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니겠지만 참으로 행복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성경 말씀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누린다 할 때도 그렇고 내가 과연 나는 악인의 꾀를 쫓아 사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내게 주어진 지혜를 따라서 내 삶을 새롭게 날마다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사람들인가 온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시편 1편의 서론과 굉장히 비슷해요. 지혜로운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길에 걷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시편 1편의 서론과 지금 잠언의 서론이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달콤한 것의 유혹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우리를 참으로 어떤 훈육과 어떤 뭐랄까 책망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 생명을 살리게 하는 거룩한 교훈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인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후자가 될 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그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성도들로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매순간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는 그 인간적인 생각들, 정욕들, 그리고 세상의 죄악의 그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보존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피조하시니 거룩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방황과 고통은 다 이제 떠나보내게 하시고 온전히 진리 안에 순종하는 가운데 참다운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해서 복된 삶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마다 이 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룩한 헌신이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이 시대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는 종들 다 되도록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요한 삶의 기록 가운데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땀 흘려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오늘로 시작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부여하신 그 기회 속에서 삶의 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정말 복된 삶이 열리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삶을 지켜주셔서 주님과 더불어서 담대하고 주님과 더불어 지혜롭고 주님과 더불어 의롭게 하셔서 마주대하는 모든 이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 되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아름답게 동행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아래서 그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참 사람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